자,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역대상의 말씀은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10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장에서 9장까지 전부 이제 사람 이름만 나오는 이스라엘 계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계보가 동일하지만 특별히 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 계보, 일명 족보라고도 하고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을 이제 족보라고 말하면 우리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족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지 선조가 누구인지 단순히 우리의 혈통적인 선조를 확인하라고 성경에는 족보를 쓴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계보, 족보, 톨레도트라는 이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는지를 쓰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특별히 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에 나오는 이 톨레도트는 매우 아주 독특한 그리고 아주 치밀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6장이 핵심이었는데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장 중심이 되는 계보였고, 제일 처음과 제일 끝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일 끝은 이제 지금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아담부터 지금 포로 귀환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 사람들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역대상의 말씀이 이 톨레도트로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이제 돌아와서 가지는 가장 첫 번째 심각한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없어진 겁니다. 돌아와서 귀환을 하긴 했지만 간신히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지금 조금 모여서 이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에 솔로몬의 영화, 또 다윗이 그렇게 막 열심히 또 나라의 그 국력을 확장했던 그 모든 그런 옛날의 그 화려한 것들은 다 물거품처럼 다 사라진 시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았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이 말씀은 그 조상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포로 귀환한, 포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의 옛날 땅으로, 부모님 땅으로 돌아왔는데 어마어마한 폐허 가운데 놓여진 상황이었죠. 여기에서 이들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도 웅장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이 톨레도트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가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톨레도트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훌륭한,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사역가인데 선택한 백성이다 라고 아주 웅장하게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의 톨레도트를 통해서 선언하셨죠.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럼 과연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거죠.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이 10장에서 마지막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간신히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 간신히 이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전도 너무나도 방해가 많은 가운데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은 그 성전 짓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게 짓다가 중간에 또 잠깐 스톱을 하고 또 짓다가 방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예루살렘 성벽도 간신히 지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성에 이제 머무는 이스라엘의 너무나도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 그럼 과연 우리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왕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흘러가지고 페르시아 황제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 황제가 파송한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유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그 왕들, 계속해서 이어지는 왕들은 20대 시드기야로 끝이 나버렸죠.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우리를 선택하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의 법으로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그 최종의 완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완성된 국가를 참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이제는 이 나라가 지금 없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현실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왕이 없는가? 우리 왕제는 완전히 끊어졌는가?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왕이 아니신가? 이 심각한 신앙적인 딜레마 가운데서 이들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대상의 말씀이 10장부터 29장까지 그리고 역대하까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10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어떤 이제 문학적인 구조로 이렇게 살펴보면 1장에서 9장의 말씀처럼 1장에서 9장은 이제 6장이 중심이 되어서 교차 대꾸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활 모양으로 이렇게 다 대꾸를 이루는 본문들이었습니다. 이 10장에서 29장 말씀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10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은 10장에서 잠깐 사울왕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9장 마지막에서 잠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은 전부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약 17장, 18장 분량이 전부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윗에 관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17장에 있습니다. 17장을 중심으로 내용이 쭉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가 29장은 이런 교차 대꾸법의 구조로 지난 시간과 똑같이 이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 시작과 끝 10장과 29장은 사울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로 잠깐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의 구조는 다윗 왕의 통치와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일 중심부는 17장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이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과 솔로몬의 짧은 이야기로 이 다윗의 이야기가 감싸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럼 먼저 10장과 29장 이 두 장을 보게 되면 사울과 솔로몬 이야기가 짧게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사무엘하와 열왕기 상에 나오는 반복되는 내용들이죠. 근데 반복되지만 이 역사를 바라보는 이 저자의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직후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포로로 돌아오고 나서의 역사에 대한 해석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많이 다를 겁니다. 사무엘하 열왕기하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만 지금 역대상 기자가 기록하는 기록이 좀 다릅니다. 역대기에서는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 이 왕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고 평가하고 하나님이 직접 왕에 앉혔다가 하나님이 직접 폐위시키는 말씀이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었다. 이것은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 나오지만 이 사울왕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평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사울왕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누가 죽였는지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은 건 사무엘하에 보면 스스로 자결한 것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구체적 자세하게 그 사건이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사울왕에 대한 평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 보면 이 사울왕이 죽은 이유와 사울왕에 대한 평가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누가 평가하고 누가 폐위시켜버린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그렇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지당하게 합당하게 꼭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께 그 통치의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그 대리인의 의무가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일반 왕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이 땅에 와서 통치하신다면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말씀으로 통치하는 법을 보여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탐심대로 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위시켜버린 거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하나님께서 폐위시킨 이유와 또 하나님 폐위시킨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웠는지에 대한 그 하나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29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 위에 앉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열왕기상에서는 이런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왕위에 앉히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역대기에서는 과거의 왕들을 돌아보면서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왕들이 세워지고 폐위를 당하고 심판을 받은 그 주관하는, 왕들을 주관하는 또 다른 주권자가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에서는 역대기와는 다르게 왕들의 책임이 강조됩니다. 왕들이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겸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자초했죠. 선지자가 와서 왕들과 또 수많은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촉구했습니다. 스스로 돌이키기를. 자기의 결단과 인격적인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심하기를 촉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역대기에서는 이 모든 것을 평가를 할 때에 이 모든 왕들의 폐위와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의 주권자, 또 다른 주권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북쪽 왕들은 왕들이 스스로 일어서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져 간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역대기에서는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포로기 이후 시대에 나오는 하나님의 왕 대신 통치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제국들,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이 세상의 실질적인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음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죠?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세계의 제국을 거치면서 이 세계 제국의 흥망성쇠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계 제국들까지도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이 포로기 이후에는 점점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왕되심을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 29장의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지금 역대기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 포로에서 귀환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너무 비참하고 처참하고 너무나 패배감에 젖은 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의 왕은 페르시아 왕인가 하나님이신가 라는 이 심각한 딜레마를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실질적인 왕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더욱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17장인데 제가 중심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여러분 어디서 또 많이 본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별로 쭉 이렇게 크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17장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 본문 있죠. 그 본문이 어디냐면 사무엘 하 7장이죠. 사무엘 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 나서 이 다윗이 사울과 같지 않도록 영원한 왕조가 이어질 것에 대해서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이 일명 왕조 하사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왕조에 대한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똑같이 반복이 되지만 몇몇 단어들이 바뀌면서 그 의미가 더 확장되고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의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1절에 보게, 오늘 말씀 11절에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생명의 연한에 차서 내가 조상들이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너의 시 곧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이게 좀 다른 부분입니다.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날을 경고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내 아들 중 하나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own s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수많은 후예들이죠, 그 왕조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무엘하 7장 12절 똑같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내용이 같은데 말씀이 이 부분에서 다릅니다. 내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날을 경고케 하리라. 그러니까 your own body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라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고, 오늘 11절에서는 your own s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을 왕위로 세우고 나서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데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이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후손들 중에서, 수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세울 것이다. 이런 차이점은 사무엘하가 맞냐, 역대기가 맞냐,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 사무엘하에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해설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원래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역사가 흐르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말씀과 구원의 계획은 점점 그 넓어지고 더 밝아지고 더 구체화가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요. 자, 사무엘하에서는 너의 몸에서 나는 그 자손, 그러니까 솔로몬을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미 이 안에는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까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인 거죠.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에서 그 나라로 바뀝니다. 그 나라. 그러니까 지금은 왕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서
이 나라를 정말 무너지지 않는 나라로 세울 왕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세울 것이다. 지금은 나라가 지금 없지만, 좀 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은 지금 여전히 유효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또 왕을 주실 거라는 말이죠. 분명히 영원한, 정말 영원히 통치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울 왕을 주실 것이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왕이 통치하는데 그 나라는 이제 과거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 견고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어의 변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볼 때 역대기를 읽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왕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는데 그럼 그 약속이 그럼 거짓말이야? 그 약속 사라진 거야? 없어진 거야?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취소되지 않았다. 이전까지 보던 왕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강력하고 더 영원히 통치할 왕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 말씀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너무 초라합니다. 식민지 백성입니다. 페르시아 총독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왕이 사는 왕궁도 없고 그 옛날 든든하던 예루살렘 성도 없고 너무나도 암울하고 지금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려 오셨고 그 지금까지 쭉 흘러오던 수많은 왕들은 하나님이 평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폐위시켜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영원한 왕을 주실 것이다. 처음 다윗을 세울 때 주셨던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600년, 700년이 흘렸지만 그 약속은 절대 취소되지 않고 너희들이 절대 망하지 않는 정말 영원한 왕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다. 여전히 너희의 왕은 페르시아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왕이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강력한 국가의 대통령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고 이 포로기 이후에 말씀하시는 여러 세계 모든 제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바라볼 때 이 지금 펼쳐지는 모든 이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또 하나님의 그 성경의 메시지인 것이죠. 세상은 권력자들이 대통령이 실질적인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인 주권자이시고 실질적인 왕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불의한 모습을 보면 이건 불의합니다라고 외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 모든 불의한 일들을 누구에게 다 맡기고 누구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대로 집행을 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 손을 놓으신다면 이 죄악 가운데 있는 타락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자멸합니다. 자멸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 에베소서 기도처럼 에베소서에 나온 기도처럼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셔서 이끌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관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뿐이죠, 모두 다. 실질적인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지탱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기도 하시고 먹이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낮추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한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의 오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사망 선고는 완전히 무죄 선고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죠. 오늘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여러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선포하고요. 하나님께 정말 실질적으로 왕이 되셔서, 주인 되셔서 이 가정을 이끌어 가기를 여러분 정말 정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정예배에 대한 책을 제가 쓰기도 하고 가정예배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의 부부로 가정을 이루셨다면 그 가정이 교회인 거죠.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참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리 못해도 1년에 생일 때라도 1년에 딱 두 번, 세 번 생일 때라도 가정예배를 드리시며 이 가정의 주인 되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포하기 바랍니다. 이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기 바랍니다. 하나의 왕 되셔서, 하나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가족의 구성원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가정이 어떻게 갈등 가운데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 허락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스려 가시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은 내가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다스려 가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어느 왕 아래 사는가가 국민의 행복을 결정했습니다. 어떤 왕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의 행복은요,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나 자신입니까? 늘 우리는 기도하고 늘 간구해야 되는 제목이 바로 계시죠. 늘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의 습성입니다. 자, 매일매일 출근하시면서, 일어나시면서,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힘든 가운데서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통치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는 잘 안 됩니다. 왕으로서 통치하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피할 길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 내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십시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 하와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냐면 1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내 나라, 나의 집과 나의 나라입니다. 똑같은 본문 사무엘하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7장 16절에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집이 영원히 보존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너의 나라, 너의 집이 영원히 갈 것이다. 근데 이 사무엘의 말씀에 이미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역사를 다시 바라보고 쓰면서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드러낸 거죠. 이 나라는 내 집, 하나님의 집과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중요한 단어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기도하신 거 아십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거든요. 매번 기도하시죠.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에는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사실. 청진기를 딱 들이댔을 때 이제 몇 바퀴 뛰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죠. 실질적인 이스라엘 통치하는 이스라엘에서 왕이 지금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바벨론 제국 때 완전히 멸망당했죠. 포로 끌려갔다가 다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이 이제 들어서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마자 그 나라 4개로 이제 쪼개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그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나라,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왕이 되셔서 통치하게 하는 나라. 국경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한,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사역 초기에 많이 외쳤던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만 천국이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단어 지워버리고 천국이라고 쓴 거고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무엇입니까? 모든 열방 가운데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종에게, 앞으로는 모든 세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만 다스렸지만 이 이스라엘의 개념이 전 민족, 전 세계, 온 우주적인 통치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회개하라. 예수 이걸 외쳤죠, 처음에. 이 하나님의 통치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엄벌이죠. 심판에 처하고요. 이 통치를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섭리 가운데 자녀됨의 그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내 집과 나의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앞으로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 왕으로서 다스리겠다는 말씀인 거죠. 지금 역대기를 받은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옛날 신앙인들도 경험하지 못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스라엘 땅이었던 모든 지역들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을 위협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참 많은 고통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깊은 패배감에 젖어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우리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솔로몬의 영광은 다시는 우리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보이지 않을수록, 현실이 암담할수록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더 밝히 증거하고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모든 인정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어떻게 입성을 하시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그래서 개선 장군의 입성이죠.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은 나의 실질적인 왕이 되는 겁니다. 역대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다윗과 같은 왕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다윗보다 더 뛰어난, 더 위대한, 더 강력한 왕이 너희들 앞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의 그 비전을 이 왕을 통해서 이제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영원한 그 통치 가운데 이제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너무나도 지혜롭고 너무나 좋은 왕의 통치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통치는요, 내 심령에서부터, 그리고 내 인생, 나의 가정, 직장,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지만 이 나라와 온 우주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기로 작정하신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되어지길 원하는 것은 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제 통치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다스려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 영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직장 가운데서, 나의 가정 가운데서, 나의 앞으로 미래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서, 나의 자녀 가운데서 하나님 왕으로서 통치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좋은 왕 아니십니까?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 공의와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것이라고 쥐고 놓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 가시기를 하나님 더욱더 원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다 하나하나씩 더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나의 감정조차도, 나의 과거조차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조차도 다 하나님께 전부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더 온전한 왕의 통치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 완전한 통치, 온전한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참으로 복된 인생, 우리 인생이 더욱더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하신 그 계획이 왕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